호세아 성경 강해 8장입니다. 배약, 죄로 인해 외국의 침략이 임할 것을 경고함. 1절에서 7절, 이스라엘이 열방을 의지함으로 쇠해짐. 8절에서 10절, 셋째, 그들의 헛된 제사. 11절에서 13절, 넷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요새를 쌓은 자를 벌함. 14절,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대적이 쳐들어오게 할 것을 예고합니다. 내 언약을 어기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기를 작정하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나 그 언약을 헌시착같이 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배약하는 죄입니다. 또 주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배신은 불신사회에서도 악한 일이며 용납되지 않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의를 지켜야 하며 사람 앞에서도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잘 섬기겠다고 언약해놓고 얼마 후에 그 언약을 배반하고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다가 망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서 왕위가 견고하며 자녀도 비참하게 죽지 않고 유다도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신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독수리처럼 엄습하게 하여 성전을 회파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했는데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소위리문답 14문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긴 것과 하나님께 순종했어도 순종함에 부족했던 것은 죄인 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폐법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율법은 구약시대에 지키던 것이고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다 폐지되었으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도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구약 성경을 다 지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켜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폐하고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잘못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첫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에게라야 필요합니다. 둘째,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셋째, 인간의 연약성과 무능함을 알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 해도 안 될 때에 인간의 연약성과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율법은 신자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율법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주의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다섯째,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실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가 우상을 섬기고 주의를 범하는 것,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 등은 죄입니다. 그것을 율법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여섯째, 율법은 성도에게 영적 양식이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시에 우리 영의 양식이 됩니다. 성도가 율법을 범한 죄를 회개하고 그대로 지켜나가면 영이 힘을 얻고 점점 자라납니다. 중생한 영은 의를 행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새 생명을 얻고 자라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천국에서 큰 자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율법을 버리고 믿으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하며 회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만들고 좀 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2절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급할 때에는 주를 안다고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육에 속한 자들의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싫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선을 싫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고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지만 선을 행치 않을 때에는 죄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까닭에 고난을 받을 때는 죄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고난을 받으면서 계속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기회를 타서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죄를 물리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선을 행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죄는 점점 물러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요 완전한 선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선입니다. 그 외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4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대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왕이나 직분을 맡기는 것은 죄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고 방백들을 세웠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자들을 인본주의로 세우면 하나님이 주장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는 교회가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지 않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술, 담배를 끊지 않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냐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까지 능히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작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셔뜨리우리라. 이스라엘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때 노가 불타듯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금을 준 것은 우상 만들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우상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7절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고 헛된 것을 위해 일한다는 뜻입니다. 광풍을 거둘 것이라 했는데 광풍은 보통 바람보다 더욱 맹렬하여 무질서하게 부는 바람입니다.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 거둘 것은 더욱 헛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심는 자는 진리의 열매를 거둘 것이요
비진리를 심는 자는 더욱 헛된 결과가 미칠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것 때문에 힘쓰고 애쓰며 일하나 그 결과는 광풍을 거둘 것입니다. 심어도 줄기가 없고 열매도 없고 또 열매가 맺히는 것은 더욱 헛된 것뿐입니다. 교회가 참 진리를 심지 않고 사업주의, 숫자 확장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세상주의, 신신학, 해방신학 등을 심는 것은 바람을 심는 것이며 그 결과는 광풍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진리를 심고 그 진리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만 심어 놓으면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